한 과외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이제 과외 지도를 하러 이렇게 집을 방문합니다. 과외 선생님이 집을 이제 과외하려고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죠. 엄마가 불러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 과외 받을 학생을 막 심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과외 선생님이 이제 그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막 야단을 치는 거 다 끝나고 이제 과외 선생님이 공부를 하죠. 학생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공부 중간쯤에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옥도 보석이 맞죠? 묻는 거예요. 옥. 선생님 보니까 옥도 보석이 맞죠? 맞아, 보석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음에 그 집에 또 과외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애는 안 보이고 엄마가 얘기를 하죠. 선생님, 애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장판에 옥을 죄다 뜯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옥장판이 멀쩡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거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책을 보고 준비하고 굉장히 이게 열심히 하거든요. 오후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주여 주여 할 때가 가까워 와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또한 이 바로를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배울 점이 있고 바로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내 백성이 거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누차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이 모든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하다못해 떠다 놓은 이 마시려고 떠다 놓은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비린내,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살지 못해서 애굽 나일강에 모든 생선들이 죽어서 둥둥 떠다니며 죽어가는 이 생선 비린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개구리들이 하수에 있어야 될, 강가에 있어야 될, 습지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될 개구리들이 사람에게 가축에게 침실로 부엌으로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개구리 떼가 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라 하는 거죠. 티끌을 치라. 이 티끌이라는 것이 뭔지라는 건데요, 땅에 티끌을 치라라는 것은 이 지팡이를 땅에 대고 땅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치면, 그죠? 땅을 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이후의 재앙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미리 경고를 하고 경고를 주시고 재앙이 들어가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미리 경고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피재앙이 일어날 때 모습이 출애굽기 7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아침에 너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나일강이 모든 물이 피가 변하는 것을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그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 두 번째 재앙도 분명히 미리 경고를 주시고 그 경고하심에 따라 개구리 재앙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부터는 미리 경고함이 없습니다. 바로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동안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 만드신 강물, 그 강물이 재앙이 되었고, 만드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재앙이 되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은 뭐요?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이 이라는 말이 히브리에 보면 킨님이라는 말인데요, 이 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세 가지 학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가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일 것이다 라는 학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진드기로 번역합니다. 진드기,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이가 각다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기처럼 생겼는데 모기보다 작은 건데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작은 날파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독해요. 이게 애굽에 굉장히 번성하는데요, 사람과 이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뽑아먹는데 사람에게는 사실 이 각다기가 머리털에도 번식을 하고요, 이 각다기가 작아서 날개에서 날아다니는데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갑니다. 쏘기 답니다. 쏘고 피를 뽑아먹어서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우리 한글로는 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이가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각다기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설이 다수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이가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이 정도가 아니라 모기처럼 날라 사람을 쏘고 피를 뽑아먹는 그런 각다기 종류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제가 4월에 애굽에 가봤잖아요. 이집트에. 그 이집트의 땅은 진짜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도시의 이 컬러풀한, 우리는 지금 컬러풀하잖아요. 색깔이 막 여러 천년색의 색깔이 있는데 이집트 나라 전체가 잿빛입니다. 흙빛입니다. 흙빛. 건물 자체가 먼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 모든 먼지가 다 이가 각다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축대 달라붙어서 피를 뽑아먹고 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재앙일 것입니다. 근데 이 각다기는 어디서 번식하냐면 물에서 알을 놓고 물에서 번식해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티끌을 치니까 각다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물에서 번식하고 물에서 나와야 될 그 각다기를, 그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들이 번식해서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어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애굽 온 땅이라 해서 애굽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있는 수도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이가 되리라.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잡은 손은 애굽 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쳤습니다. 이 아론이 지팡이 들고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친 게 아니라 애굽 땅의 일부분을 한 곳을 쳤지만 그곳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전국에 있는 흙먼지들이,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티끌이 여러분 다 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의 수요는 무수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깊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깊은 바다 속에 있어야 될 그 큰 물고기가 육지 가까운 데 와서 요나를 토했던 모습,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땅에 티끌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티끌이 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그 애굽 전역의 재앙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굽 전역에서 사람과 가축을 향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드는 각다기 또는 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애굽 백성들에게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처럼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기관이, 우리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의 한 사람의 그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의 국민들이, 애굽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뭐다라는 말이 이 완악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고집을 부리다,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뭐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조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권능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다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기에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 제거하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인들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완악함이 있을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럽게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발부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아로리 지팡이를 쳐서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알기는 하였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에 애굽이 멸망할 때 그들 역시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에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치기 전도 하다 보면 그죠? 참 잘 알아요. 요즘 철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연수와 경륜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국의 모든 백성과 가축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아간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전쟁에서 패하는 고통이 임하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건을 훔칩니다. 그 결과로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간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아간의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24절을 특별히 보면 강조하게 있죠. 뭡니까? 그의 아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과 아간의 소들과 아간의 나귀들과 아간의 양들과 아간의 장막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에게 고통을 주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의 고통이 들어가는 이 많은 모습, 이 모습과는 반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주 예를 듭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데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 롯이 잘나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롯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 29절입니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방금 예를 들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국민이 고통 속에 있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민족과 가족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반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와 같은 사람, 아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태신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